반갑습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파라, 원효의 출가입니다. 신라 진평왕 39년 670년 음력으로 치면 3월 30일입니다. 원효의 어머니 진골 김씨 사라 부인은 유성이 품에 안기는 태몽을 꾸고 원효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남편 서리건과 지금의 경산 불등을촌의 뿔땅고개를 넘어가던 중 갑자기 산기가 와서 밤나무 아래서 남편 서리검의 두루마기를 벗어 산실을 만들고 원효를 낳았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효의 어머니 김씨 사라 부인은 상고로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효의 모친이 조씨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삼국유사 어상전의 기록을 따르기로 합니다. 어상전에는 어상과 원효는 내외종 사촌으로 밝히고 있어 어상의 부친이 진골로 경주 김씨 한신공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효는 한신공의 누님 아들이므로 사라 부인을 김씨로 밝혀둡니다. 이것은 기록에 언한 원효의 탄생입니다. 어찌 보면 원효의 탄생은 석가모니 시타르타 왕자와 아주 유사합니다. 시타르타 왕자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했다고 그럽니다. 마야 부인은 출산이 임박하자 당시 풍습대로 친정인 데바다하로 가던 중 눈빈이 동상에서 꽃이 만발한 무수 나무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시타르타 왕자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인도의 넷째 달 보름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는 문자가 없어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고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졌다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멸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개최한 불교 집회 결집에서 인도의 넷째 달 보름날쯤 꽃비가 내리는 눈빈이 동산의 계절을 역산하여 세계 불교 대회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상자부 불교에서는 음력 4월 15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력 4월 8일로 기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나왔다는 것은 아마 제왕절개를 했을 거라고 작가는 추정해 봅니다. 이 제왕절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부터 기원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많아 일찍이 왕가에서는 제왕절개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타 왕자가 어머니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나왔다는 것은 제왕절개를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산후 죽은 것도 제왕절개에 있습니다. 역시 원효의 어머니 사라 부인도 상고로 며칠 후 세상을 떠납니다. 원효는 나중에 어머니가 죽은 자리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사라사라는 절을 짓고 어머니의 영혼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원효의 아버지 서리검은 내마 배설을 한 지방 장수였습니다. 이 내마는 신라 17관등 중에서 11번째로 중하위 계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모들의 보살핌을 받아 삼랑주 지금의 경산지방에서 자랐고 원효 9세의 내외종 사촌인 진골 어상이 태어납니다. 당시는 백제 고구려와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원효 12세의 아버지 서리검은 서현장군 김유신의 아버지입니다. 서현장군과 고구려 낭비성 전투에서 서현장군을 대신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김유신과 원효는 한평생 아주 각별한 사이로 지냅니다. 원효는 할아버지 임피공이 풍물주에 오르자 할아버지를 따라 서라볼로 들어와 화랑 서당란이 되었으며 내을 신궁에서 현묘 지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일대를 20살 안쪽으로 보았으므로 원효의 조부 임피공은 나이가 많아야 40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묘지도는 풍류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민족 자주사상과 민족 무예, 유불선 3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운 최춘 선생의 낭랑비 서문에는 현묘지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상이며 민족의 맥을 이은 전통 종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16세에 내얼신공 무술대에서 장원을 해 선덕 여왕에게 환두 대다를 하사받았고, 이때 풍을 주는 김유신이었고, 오늘은 김춘추와 김유신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덕여왕은 원효의 폐연이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선덕여왕은 원효의 묘기와 무술을 보기 위해 자주 김춘추의 집으로 왔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서당랑 원효는 화랑무뿐만 아니라 공중연속 발차기, 격금, 택견, 깨끔질, 고구려의 수박도 등 못하는 무예가 없었고 1대 10대련을 해도 맨손으로 낭도들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서당랑 원효의 묘기가 아마 요즘 비보이 댄스와 무술을 합친 것 같았다고 작가는 추정해 봅니다. 김유신과 22살 차이가 나니 당시 나이로서는 아버지 혹은 백부 같았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뿐만 아니고 원효는 당시 신라의 최고 실권자 김춘추의 집을 자주 들락거리며 아마 김춘추의 장남 범민, 나중에 문무왕이 됩니다. 론에는 로망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무왕 범민과 원효는 원효가 8살 많은 형님뻘로 범민에게는 많은 정신적인 가르침을 준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근거는 원효와 범민은 서로 처남 내부간으로 나중에 김춘추에게 원효와 요술공주의 혼인을 제안한 사람이 당시 범민의 부인 자의태자비였습니다. 이것은 작가의 추정입니다마는 범민의 부인 자의태자비가 나중에 신문왕 때 대비가 되어 노안으로 사공을 헤매자 백고자를 열어 원효를 건강산매경론을 강론하며 자의 대비에게 대비마마 이제 빈도가 대비마마에게 신세를 갚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에 의한 소설가의 상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신문왕편의 백고자와 건강산매경론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나이 17시에 할아버지 임피공이 죽자 자신이 자라고 자신이 어머니 사라 부인이 죽은 집을 사라사라 맹명하고 스스로 출가를 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왜 태어나야 하는가? 죽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삶과 죽음을 떠난 영원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없는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원효는 하당 서당량이었습니다. 본명은 설사입니다. 원효는 어릴 때부터 철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원효를 새박이 서당랑이라고 불렀답니다. 새박이란 첫 새벽이란 뜻입니다. 해가 밝아오는 첫 새벽을 새박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원효라 본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라라는 말은 새, 별이라는 말입니다. 새로 나타나는 밝은 별, 원효는 신라의 밝은 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군은 신라의 국교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심지어 사후국왕의 호칭을 법흥, 진흥 등과 같이 불교 용어를 붙일 정도니 불교는 백성의 미륵이고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족불교로 신라의 골품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품 이상이 전 인구의 5% 미만이었고 당시 사품 이상은 기족으로 불렸으니 대중을에게 불교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효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6자만 지극정성으로 암송하고 나누면 나누고 깨우치면 극락간다는 진실을 대중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대 센세션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사찰주의에 얼씬도 그러지도 못했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6자로 기할 수 있다는 사실. 나무아미타불은 일심이고 나누는 것은 화정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시 빈부귀천의 계급이 뚜렷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평등과 자비를 주장하셨던 것 아닙니까? 일부 건성, 권력을 쫓는 성들을 건성이라 그럽니다. 일부 건성들과 윽불성녀 학자들에 의하여 원효를 파괴성이라고 쉽게 폄하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심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대중을 교화시키려면 일단 대중의 눈높이에서 대중과 호흡하며 대중 속에서 교화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당시 계속된 전쟁 속에서 백성의 삶은 피폐했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 후유 쪽으로 부상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부상당한 팔다리를 잃은 거지들에게 원효는 그들에게 나무와 탑을 하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작가가 근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근성이란 권력을 쫓는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스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신라시대 당시에는 성례의 배설이 많았습니다. 대국통, 도유나, 대서성, 주통, 군통들입니다. 모두 다 근성은 아니지만은 신문왕 때 자여대비의 병안으로 나라에서 인왕 백호자를 열었을 때 백호자란 고성대덕 100명을 모시고 설법을 하는 큰 배포를 말합니다. 당시 원효와 의상은 권성들에게 밀려 처음엔 초청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권성들은 원효를 비성비속 파괴성으로 치부했으나 백일의 고성대덕들은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금강산매경을 해독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금강산매경은 당나라 현장법사가 천축에서 가지고 왔으나 해석을 못해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경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인왕백고자에서 당당하게 금강산매경론을 강론하고 사자호를 토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신라 국사문 원효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신문왕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루 원효 나이 27세, 원효는 입산수도하여 아마 지금의 영치산 신불산 기술로 추정합니다. 지금의 통도사 위쪽 금강계곡 쪽입니다. 당시의 영치산 신불산에는 비성비속으로 혼자 입산수도하는 도인들이 참 많았다. 원효는 낭제에게 법화경을, 고구려 보독화상에게 열반경과 유마경을, 영기에게 화엄경을 배웠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고성 낭제에게 초장 관문과 안심사신론을 지어 바쳤습니다. 원효 나이 29세에 당나라 고성 현장이 천축에서 신유숙학의 경서를 많이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당시 사만에서 당나라 신유학을 비하기 위하여 당나라로 유학하는 게 유행이었던 것입니다. 서상골 삼인은 머리 숙여 예를 올립니다. 동쪽 산의 큰 스님의 높은 산 앞에 미세한 먼지를 붙여 영축산에 보태게 하고 가느다란 물방울을 날려 용년에 던집니다. 삼국유사 5권 낭지 성운에 있는 것을 제가 읊었습니다. 진골 일지랑 어상이 출가하여 원호를 찾아오는 장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지공자 어상은 출가하기 전에 성만공주 28대 진덕여왕을 말합니다. 부마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상은 당나라 선묘낭자가 혼자 짝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일본 고상사까지 아주 유명합니다만 일지공자 어상은 그의 품행과 용모가 남달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효 나이 34세 아우 어상과 1차 당나라 유학거래에 오르나 실패하고 맙니다. 고구려 군에게 잡혀 첩자로 오인받아 한 달간 옥살이를 합니다만 원효가 고구려 보덕화상에게 배운 수박도를 선배어 풀려난다고 합니다. 원효가 고구려 군에게 잡혀 옥살이를 할 때 시범보인 고구려의 수박도 벽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구야에서는 예하성